그래서 불교 명절 5개. 그 다음에 땡명절, 보름명절, 이 세 가지가 있고, 불교 명절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생애랑 관련되는 그룹, 하나는 동아시아에서 확대되는 거, 그게 우란분절. 그 다음에 땡명절하고 보름명절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풍요, 하나는 벽사. 벽사가 옛날에는 병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바이러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세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삿된 침범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의대 수업도 오래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침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침 아시죠? 침 좀 뱉어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양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받아주잖아요. 젊은 애들 같으면 안 받아줘. 막 야유를 한다니까. 근데 그 침이라는 게 삿된 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나쁜 기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뾰족한 걸로 찔러가지고 못 견디게 해서 나가게 하겠다. 그게 침의 시작이에요. 혈자리 어떠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혈자리를 잡아서 뭐 거기다 놓으면 뭐 기혈이 통하고 그거는 다 훨씬 뒤에 얘기야. 그 전에는 찔러서 뾰족한 걸로 계속 찌르니까 못 버티고 저놈이 나가겠지. 이렇게. 그런 정도 생각이에요. 뜸 있잖아요. 뜸. 불로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뜸은 불로 뜨겁게 하면 나가겠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예전에 정초에 혹시 대보름 안에 호랑이 그림을 뭐 집에다가 붙여놓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쁜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도. 거울도 그래요. 그래서 거울도 일반 집에는 들어가는데 거울을 붙이는 것도 관계가 없어요. 거울도 그게 귀신을 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울을 보면 몰라. 지 얼굴을 보고 놀래나. 근데 거울이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본신을 드러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옛날 얘기. 그러니까 뭐 변신하고 이런 것들도 거울에 비춰보면 뭐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는 원래 밝은 기운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삿된 것들을 쫓아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거울을 붙이면 나쁜 것들이 잘 못 들어와. 그러니까 신발장 있는 데다가 문 열자마자 거울이 있으면 나쁜 게 못 들어와. 그런데 그렇게 거는 경우도 있고 식당이나 사업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너무 맑으면 장사가 안 된대. 그래서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좀 있고, 이래야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도나 이런 거 붙일 때도 집에다 어디다 붙입니까? 그거는 들어와서 제일 잘 보이는 데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게 못 들어와. 그런 걸 보고. 그래서 달마 같은 경우는 눈을 못 감어. 눈깔이 막 이래가지고, 눈을 못 감어. 계속 치다보고 있으면서 진짜 눈을 못 감어. 달마는 눈꺼풀이 없다니까. 달마는 눈꺼풀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부적 같은 거 정초에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다 붙이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원래는 문 밖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안쪽에 들어오는데 아무튼 입구 쪽에서 잘 보이는 데 붙여야 돼. 이런 대문 이렇게 안쪽에다가 붙여버리잖아요? 대문, 들어오는 안쪽에다 붙이잖아? 입춘대길 이런 것도 밖에 붙이잖아. 원래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쓰는 거거든? 다 밖에 붙이잖아. 그 안쪽에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부적을 안쪽에다 붙이면? 그러면 귀신이 뭣도 모르고 들어온다? 나갈 때 못 나가!
그게 귀신 통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발에 귀신이 막 쌓인다니까? 언제까지 붙여요? 원래 그런 것들은 다 1년 붙이고 태우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오래 냅두면 그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원래는 띄워가지고 태우고. 그럼 태우는 거 어디서 태웁니까? 절에 백중 때나 이럴 때 태울 때가 있어요. 그때 갖다가 집어 넣으면 됩니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니까 일반 집에서는 이런 사된 것,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봐봐. 침이나 뜸도 옛날에는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찌르고 지지고 이래서 쫓아낸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삿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삿된 게 기운도 있고 병도 있고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찔러서 하는 거나 호랑이 머리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붙여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저게 나뉘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당이 굿할 때도 봐봐요. 그게 운을 좋게 할 때도 굿을 하지. 병이 들었을 때도 굿을 하지. 같은 범주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실제로 불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약사열애가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운도 좋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개념 구분이 없었다니까. 질병하고. 지금은 병은 병대로 하는 거고, 운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치?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요. 지금은 개념이 완전히 나눠진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개념이 안 나눠졌어요. 그래서 삿된 거라는 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면 병 없는 것도 참 좋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하면 뭐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 건강하세요 나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건강만 하다니까. 되는 건 없고, 되는 건 없고, 뭔가 좀 되는 게 있어야지. 나 건강하고 좀 뭐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이 운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글쎄. 그리고 나 그 얘기도 내가 되게 싫어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줄 능력도 안 되는데, 씨. 그 말을 뭐하노? 니라면 뭐 능력이 되나, 씨. 그거 얘기 바꾸면 뭐라 하면, 장동원 같이 잘생겨지세요. 어쩌라고. 니는 그 능력이 되냐? 나는 그 능력이 되냐? 사람 뭐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살아보면,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훅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다른 게 다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 맞지. 근데 요즘은, 돈만 있으면 죽어가다가도 살려놓는다. 임종만 1년째 보는 집도 봤어요. 휴가 다 쓰고. 양치기 소년이야. 임종한다고 해서 가보면 다시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살려놔. 돈을 만들면 살려놔. 그래갖고 임종 아니네 그러고 다시 가. 또 임종이다 이러고 또 가. 1년째 왔다 갔다 하는 집도 있다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떨어져야 죽는다고. 아니 의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살려야 돼. 왜? 그게 다 수가야 수가. 무조건 살린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별거 아닌 걸로 죽고, 막 폐렴으로도 죽고, 뭐 감기 잘못해갖고, 막 이렇게 죽고, 막 이러지만 지금은 사실, 안 죽잖아. 너무 안 죽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 운이라는 게 있어. 진짜. 운이라는 게 있어. 살아보면, 뭐 실력만 갖고 되느냐. 물론 실력이 겁나 좋으면 실력만 갖고 돼. 진짜 실력이 겁나 좋으면.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이게 많지 않거든. 그러면 그게 운하고 관련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진짜, 백화점에 차 대는 거랑 비슷해. 내 앞에서 차가 빠져줘야 돼. 저기 있다고 주차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가면 딴 놈이 꽂고 있어. 필요 없어. 제일 재수없는 게 뭐냐면 찾다가 이 자리가 없네 그래서 조금 더 갔는데 뒤에서 빠질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물론 실력이 아주 좋으면 관계가 없어. 왜? 백화점도 VVIP 회원은
발레 파킹으로 그냥 막바로 들어간다고.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운을 키우는 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 사실 그런 문제들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거를 쫓아내는 거는 운을 키우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거를 없애는 거지. 그걸 키우는 방법이 우리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조상한테 잘하면 음덕. 눈에 안 보이는 덕이에요. 음덕이 많이 있으면 양보가 있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렇게 좀 가피가 있대. 그렇게. 그래서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만 했으면, 아니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었으면, 팔자가 진짜 묘한 게 있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이렇게 보면 평생에 씌인 듯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저렇게 안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돈복 없는 사람들은 꼭 돈이 있으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려고 아주 발광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가 앞에서 뭐가 한 가지 소스를 줘. 이게 뭐 잘 된다더라. 그럼 또 홀라당 해가지고 또 갖다 말아먹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묘하지. 왜? 그때 돈이 없었으면 안 들어가거든. 아니, 보통 때는 돈도 없어. 근데 하필 그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 누가 너에게 소스를 주면, 왜 이 소스가, 이런 좋은 소스가 나에게 오나를 먼저 생각해라. 내가 도대체 뭔데? 왜 나한테? 그리고 나한테 그런 소스가 올 정도면 딴 데 모르겠나? 내가 무슨 국정원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개뿔도 아닌데, 너한테만 줄게. 이렇게. 이놈이 과연 나한테만 줬을까? 이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 근데 그 생각 아니고 홀라당 들어가가지고 날리는 거지.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말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막 어떻게 된다니까? 말렸다고 생각했는데 막 되는 집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쩐데? 이랬다가 누구 말 맞다나 지방에 교수 됐다고 서울에서 아파트 팔고 내려가서 교수 생활하는데 정년퇴직할 때까지 번 돈이 서울에 아파트 안 팔고 있었던 것만 떠올리네.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사람한테 들었다니까. 괜히 개고생했다고. 칠성사이다가 원래 테헤란로에 공장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테헤란로가 그 이란하고 우리가 수교 맺으면서 이란 수도가 테헤란이잖아. 그래서 거기가 테헤란로가 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알면 다 오래된 사람들. 그게 옛날 얘기거든. 벌써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라고. 그죠? 젊은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누군지도 잘 모를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소풍 가고 뭐 기차에서 옛날에 찡계랑과 칠성사이다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한동안. 왜 칠성사이다인 줄 아세요? 그놈이 사이다 처음 일본식 사이다거든요. 미국식 사이다는 저탄산입니다. 스프라이트 같은 게 미국식 사이다예요. 그 다음에 독한 게 일본식 사이다예요. 우리나라 일본 문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 거를 짝퉁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 만들 때 7사람이 만들었대. 그 사이다를. 그런데 그 7사람이 성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 이렇게 해놓고 그걸 별로다가 바꿨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절에 와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꼭 불교 얘기만 해서 모르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칠성사이다가 테헤란로에 공장이 있는데 진짜 전 국민이 칠성사이다를 먹었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먹어서 생긴 이익보다 나중에 테헤란로 공장 판돈이 더 많았대. 그 신기하다. 그래서 떼돈 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디 공업사 같은 데 할 때 이렇게 큰 땅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일하다가 나중에 팔고 넘어가야지 이러다가 떼돈 버는 집 있어요. 원래 그 일에서는 큰 돈도 못 벌었어. 근데 그런 게 이제 특성상 어느 정도 이상 땅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떼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진짜 뭐
설명할 수도 없어. 동창회 나가보면 그런 거 많아. 제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이런 애들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이다. 그게 복이다. 누구는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고. 지금이 강남도 그래요. 강남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동네에 살았었는데, 이게 다 거지 같은 동네들이거든. 거지 같은 동네들인데, 그때 땅값이 한참 오를 때, 이게 이 강남 쪽이 개발된 게, 잠실 이런 데 다 개발된 게, 86 아시안 게임 하면서부터 개발됐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다 봤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때 여기 땅 사자고 내가 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버지가 그걸 안 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 진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대대로 이 동네에서 땅 하고 있다가 땅값이 막 2배, 3배 뛰니까 바로 빠진 사람도 있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배운 것도 없는데 그냥 농사나 짓지 뭐, 이러다가 늦게 빠진 사람들이 있어. 그거 엄청 벌었고. 그건 뭐 어떻게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풍의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이지. 근데 그게 눈으로 딱 보이는 복은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복은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양복이라 그래. 눈으로 보이는 양적인 복. 그래서 이런 건 뭐 음복이라 그래. 음복. 그래서 주역에도 나와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고 저각지가 필요여학이라고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필이 남은 경사가 있고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그 후손이 재앙이 내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불교식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운가피력이라고 그래요. 명운가피력. 예배할 때 나오잖아. 명운가피력. 은근히 부처님이 싹 봐주는 거지. 은근히 싹 봐주는 거지. 그리고 저게 이제 저런 식이 되면 팔자가 편합니다. 저도 살아보면 내 팔자도 내가 팍팍하다고.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어머니가 3일만 늦게 났으면 내가 2월생만 돼도 다행인데 1월생이라서 내가 맨날 고롭다고 좀 참아보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참아지냐 이러더라고. 그래도 아들이 팔자가 좋으려면 참아야지. 이게 정월생이 별로 안 좋아요. 날이 춥다고. 그래서 힘들어. 일을 하면 팔자가 좋은 사람은 50을 해도 100을 뽑아먹는 놈이 있어요.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은 200을 해야 100이 나와. 있어. 조그만 걸로도 막 엄청 팔아먹는 사람 있고, 돼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참 팍팍하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팍팍해가지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절에서도 이렇게 살아보니 너무너무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복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무상계 이런 거 보니까 내세 득작불 내세 됐다. 내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세가 중요한 거야. 내세 그 죽은 뒤에 보자. 꼭 그 싸움 못하는 놈이 나중에 뒤에 가서 보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꼭 대도 않는 소리들. 그거 필요 없고. 그래서 인스턴트 마일리지라는 게 있어야 된다. 라면으로 치면 신라면 끓여 먹는 거 필요 없고 사발면이 있어야 된다. 바로 물 벗어 먹는다. 우리는. 복권으로 치면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즉석 복권 바로 깐다. 그 자리에서 깐다. 기다리는 거 안 좋아.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공부책 그런 거 썼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를 보면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시멜로라는 거를 먹을 걸 애한테 주고 야 네가 10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애는 자기 의지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굴하다. 왜 10분 기다리다가 9분에 죽는 놈도 있을 거다. 그러면 못 먹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가 손해다. 일단 먹고 본다.
먹고 본다. 그게 더 최강이다. 나는 통제할 수 있지만 일단 먹는다. 그거야말로 최강이다. 그래서 금생에 뭔가 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뒤치다거리에서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장 빨리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장 뽑을 수 있는 거, 즉석복권 중에서 되는 건 어떤 건가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신기하다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이 올라온다. 그런 거 아세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 배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면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거기를 접근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재수 없는 나무 밑에서는 비 피하다가 벼락 맞는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누가 복이 제일 많은가를 내가 봤어요. 복 많은 사람한테 민계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새벽 예불을 나가게 된 계기예요. 새벽 예불을 나가게 된 계기가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돼. 이 세상에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날 때부터 금수저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떠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다. 남들은 다 이렇게 질곡이 있어. 이 양반 계속 떠 있어. 그다음에 먹을 것도 대담하니 들어와. 기독교는 돈만 들어와. 우리는 먹을 것도 들어와. 부처님 불상을 보면 펑퍼짐하게 퉁실퉁실 앉아가지고 있어서 여유롭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먹을 걸 계속 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살이 안 빠진다. 근데 이 세상에 성현들 중에서 먹을 거 있는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 공자가 1년에 2번 먹어요. 석전, 춘추 석전대제. 생일하고 기일. 이렇게. 부처님 매일이잖아요. 그 마일리지를 내가 옆에서 빌붙어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게 자석처럼 옮겨요. 일반 쇠도 자석 옆에 있으면 자성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렇게 옮겨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이렇게 민대면 조금씩 팔자가 바뀌어.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저랑 외국 나가고 이러면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부처님한테 1,000원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당신들이 이 부처님을 언제 다시 보겠느냐. 부처님 많은 데 가면요 난리 납니다. 100장 갖고 안 됩니다. 진짜. 저 따라가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다 놔야 됩니까? 좀 이렇게 부처님 여러분 계시면 한쪽에 놓고 그냥 갈르락 하면 안 됩니까? 어디가 터질지 몰라. 잔 거라도 이게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약을 치는 게 참 중요한 거야. 1000년, 2000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거는 뭔가 영험한 게 있는 거예요. 영험한 게 없었으면 벌써 파괴가 됐겠지. 뭔가가 있는 거야. 한 칼씩은 다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나랑 맞느냐가 문제인 거야. 딱 나한테 이게 떨어지느냐?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런 행동을 제가 해서 팔자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좀 편해졌어. 근데 아주 편하진 않아. 아직도 건강만 있어. 아직도 건강만 있어. 그래서 그렇게 살살살살 일이 될 때 이렇게 뭐랄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좀 팔자가 안 좋았으면 태풍이 좀 더 일찍 와가지고 막 폭우가 내리고 있어. 그럼 또 장사 망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야. 훅 가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아? 비 맞으면서 누가 이겼어? 개냄새 나는데 몸에서. 그렇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운가피라는 게 뭐냐면 은근히 이렇게 쓱쓱쓱 되는 게 있어. 그게 저도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 딱 벌렸을 때도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확 튀는 놈은 관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국 1등은요
입시기도 안 붙여도 돼요. 입시기도를 왜 해? 돈 날리는 걸 왜 해? 아, 전국 1등이 뭐 한다고 입시기도를 해? 아, 그렇지 않아? 바닥도 기도 안 붙여도 돼요. 바닥이 올라오냐, 그게? 딱, 헬망한 데서 해야지. 그게 부처님 얘기예요. 부처님이 그 범청권청에 보면 연꽃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닥에서 고르고 있다. 얘는 어차피 못 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위로 쭉 올라오는 놈이 있어. 얘는 부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 중간에 있는 이런 놈이 요게 그런 놈들은 가르침을 받으면 위로 올라오고 그렇지 못하면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지. 아, 그렇지 않아요? 그지한테 명언가피가 있으면 도문양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 없겠어. 잘라고 갔더니 어휴 신문이 하나가 남아있네. 그래서 그것도 그게 명언가피야? 그런 거 배워보려고 아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런 조상의 음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절에서는 저걸 명운가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통적으로는 쇠복이라 그래. 쇠복 있다. 쇠복 몰라? 쇠복 있다. 쇠복. 아, 쇠복 모르는구나. 영화 타짜 이런 데 보면 쇠복이 있어서 이제 조승우가 그런 대사를 친다고. 근데 쇠복이 원래 쇠복이에요. 돈복이라는 뜻이에요. 돈복. 그래서 돈복. 쇠복. 금속복. 돈복.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 썼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어야 될 것 같은 얘기인데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의외네요. 조개로 화폐 쓰던 시절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거 이제 은어로 우리 속설에 쇠복이 있어야 된다. 뭐 고스톱판이나 뭐 이런 데서 이게 쇠복이 있어야 된다. 뭐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간이 편해.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배석이 좋아야 돼요. 주변에. 나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도 좀 편해야 되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만 잘 돼도 내 주변이 워낙 초토화가 되면 말려 들어간다 진짜. 진짜 막 짜증난다 이게. 그게 딱 그거잖아.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안 냅둔다.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가족이나 이런 쪽에서 무너져 버리면 뭐 나는 가족하고 끊고 살 거야 이래도 좀씩 말려요. 아무리 그렇게 의지를 가져도 이게 말려 들어가요. 그런데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딴 사람이 잘 됐어. 그러면 나는 그냥 중간에 있다가도 이렇게 숟가락 좀 얹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면 되잖아. 그지? 빨대 꽂고 숟가락 얹고 이러면서 빨대와 숟가락 인생 이렇게 그런 즐거운 인생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돈을 모으는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쓰는 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있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잘 쓰는 사람은 잘 쓴다. 누구 걸 풀어서 쓰고 뭐 빚내서 쓰고 있어. 일단 쓰고 본다. 그 사람의 신조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근데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렇게 다 모아놓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경산한다 진짜. 꿀벌집 터는 거하고 비슷하지. 다 모아놓고 샥 한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복이 있는 것 같이 편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 더 복이 제가 보기에는 절실해요. 돈 버는 것보다 사실 복 있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봐도 사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태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신하기 전에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종자가 좋은 게 들어와야지 이미 안 좋은 게 들어오면 그 뒤부터 AS를 해도 한도 끝도 없다. 삼성이 AS를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는 AS가 필요 없는 걸 만든다. 자식한테 돈을 겁나 갖다 박잖아. 처음에 조금 상태 좋은 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분들은 경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지금은 손자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세대만 하더라도 뭐 그게 다 계획해서 하는 시절도 아니지만 지금은 또 다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만 잘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가 그냥 편한 놈이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거 같은 복도 없어. 그 같은 복도 없어. 물론 내 자식이 다 이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더 잘하면 더 이뻐. 그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럼 만들어 가느냐. 정초에는 정초기도로. 이게 시작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절에서는 정초기도 말고 초하루 보름도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원래 절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환절기 때 영가가 많이 들어온다. 이게 계절 바뀔 때 많이 돌아가셔요. 형광등하고 똑같은 거야. 키고 끌 때 이게 형광등이 나간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는 잘 안 돌아가셔요. 근데 환절기 때 이게 몸이 변하면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초하루 보름이 기운이 바뀌는 때예요. 그래서 시작하고 바뀌는 때, 요 초하루는 시작할 때, 요건 바뀌는 때, 요 때를 조심해서 한 보름 정도를 이렇게 근실하게 잘 해보자. 안 좋은 것들을 싹 없애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안 좋은 것들은 연초에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안에서 조지는 거고, 싹 이렇게 없애는 거고, 그래서 그때 정초기도도 하고 절에서는 방생도 가고. 요즘은 정초에 방생을 잘 안 가요. 왜? 추워서. 정초에 방생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유서 깊은 절에 가서 그 좋은 기운을 받는 거예요. 마치 첫 단추를 좋게 끼우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첫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때 기도도 하고 그 기도 기간에 정월 대보름 안에 예전에는 방생을 갔어요. 그럼 보통 유서 깊은 절에 가서 그 기운을 받아서 내가 이제 한 해 내도록 좋게 좋은 기운으로다가 쭉 밀고 가겠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작심삼일이거든요. 다 마찬가지. 인생이라는 게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꾸준히 무엇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냐? 독한 놈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인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부처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는 부처님 같이 되고 싶진 않다.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월초에 정초에 대보름 안에 삿된 것들을 한번 다 물리치고 플러스로 알파로 방생 같은 걸 가서 좋은 그 명당 기운을 한번 받고 좋은 성지 기운을 한번 받고 플러스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지 기운을 한번 받고 또 하나는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 살려주고. 방생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야, 그런 것도 참 깝깝하거든. 깝깝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정초에 미꾸라지를 풀어주면 미꾸라지가 애가 추워가지고 뇌진탕을 일으키고 막 이래요. 갑자기 따뜻한 데 있다가 막 찬물에 들어가, 오이씨, 막 이래가지고, 휘딱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 심장 약한 미꾸라지는 풀어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바다 방생을 하면 뭐 갈매기가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뭐 풀어줘봐야 뭐 어차피 뭐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진짜 제가 압록강에서 방생을 한 적이 있어요.
압록강 맞을 거예요. 그 압록강에서 방생을 했는데, 야, 나 그냥 방생하게 물고기 좀 사오라 했더니, 나 진짜 월척을 가왔다. 야, 나 세상에 월척 방생은 나 처음 해봤네. 난 미꾸라지 매니아인데. 그리고 방생에 기준이 있어요. 그 용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용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용되는 것 중에, 이 물고기 중에서 수염 난 게 급을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잉어, 이런 애들 용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단가가 제일 싼 게 미꾸라지야. 그래서 미꾸라지 방생을 하는 거거든. 이거 방생해봐라. 망한다. 방생할수록 적자인데. 그래서, 나 월척 방생해. 그때 진짜 이만한 진짜 물고기를. 근데 그게 수심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게 방생을 하는데 딴 놈들이 뒤에서 잡아가요. 죽는 놈이. 그리고 이게 풀리면 애가 바로 빨리 못 움직여. 약간 이렇게 풀리면 이러면서 좀 적응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때 그러면 혹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방생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야. 네가 방생의 뜻을 모르는 거야.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것을 살려줌으로써 나한테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깨끗해지는 게 목적이지 그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면서 내가 행복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걔가 100% 잘 돼?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방생의 공덕이라는 거는 내가 바르게 되고 내가 선해지고 한 번이라도 내가 착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그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달라이라마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말라 그래. 근데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화를 냈을 경우에 상대가 기분이 나쁘잖아. 내가 화를 내면.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화를 냈을 때 내 마음의 평정심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냥 화를 내. 그냥 속에서 계속 긁어가지고 화병 만들지 말고 그냥 화를 내. 그냥 질러.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면 그냥 미안하다 그래. 그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좋아. 계속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찼다 더웠다 해. 찼다 더웠다 하고 밤에 자꾸 일어나. 그래서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생이라고 하는 것도 꼭 걔가 진짜 풀어줬더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뒤에 뭐 카톡 보내고 내가 요즘 애 낳았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살 수도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거지가 한 명 있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뭐라도 사 먹으라고 빵값을 한 3,000원 줬어. 그랬더니 얘가 그걸 가지고 칼을 사서 강도짓을 했어. 그러면 나한테 재앙이 내려? 아니야.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준 거야. 그 사람이 빵을 사 먹어도 되는 거고 강도짓을 해도 그럼 그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거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선해지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죽어도 돼. 내가 풀자마자 걔가 낙상을 해가지고 찬물에서 찌식 해갖고 죽어도 돼. 나는 살려주고 싶었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게 끝까지, 내게 끝까지 가서 저놈이 자손 대대로 하면서 이 미꾸라지 개를, 그 놈이 다 평정을 했어. 그래야만 공덕이 되는 건 아니오. 이해가 돼? 어차피 죽어, 걔도. 그때 죽든지, 좀 더 지나서 죽든지, 언젠가 죽어.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성지에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생명을 밖에서 기운을 받는 거고 풀어주면서 내 안이 한번 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초에 그렇게 한번 깨끗하게 하고 기도도 하면 그러면 내 집 주변에 어떻게 보면 면역체계가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 삿된 것들이 못 들어와. 그게 정월 대보름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중간에 정초기도 다음에 초하루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주는 거고 중간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하면 또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세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초기도 다음에 나중에
또 언제 나와요? 그럼 뭐 초파일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백중 때 한 번 하고, 동지 때 하고. 그래서 음이 있을 때, 동지도 그때는 이제 해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초나 동지나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지가 설날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작은 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지를 지나면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는 예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재밌지? 새알심 먹으면 무슨 뭐 나이 수대로 먹으라 하고 이제, 새알심 먹다 진짜 배 터진다. 이거 재밌지?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사람이 조금만 하다 보면, 마치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또 삐뚤어져 나가게 되는 거야. 그때 한 번씩 바로 잡고, 또 삐뚤어져 나가면 또 한 번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1년을 한 4등분 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세부적으로 초하루 보름에 또 한 번씩 사람이 바라가는 거고, 사람이 바르게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그리고 바르게 사는 건 재미도 없어. 단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복 받는 좋은 마음인 거예요. 복 받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라고 하는 게 세상을 반듯하게 만들진 않아. 하지만 자에 의해서 세상은 반듯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뭐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듯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교들의 이런 명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다라는 정도 오늘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고, 내년에 제가 이런 걸 할 거냐? 안 할 거예요. 이유는 더워. 내가 그리고 처음에 잘못했어. 너무 의욕적이었어. 나 해보니까 귀찮아. 오래만 하고 말 거예요. 오래만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대학 들어오셔가지고 잘 한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오래 사는 시절에는 무언가 자기가 보람 있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후간에 30년 동안 등만 긁고 살 수는 없어. 70부터 100세까지 어떻게 살 거예요? 미리미리 무언가 준비를 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신명나는 명 강의를 해주신 교육장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 평소까지는 좀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좀 공지를 해드리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